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듯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도시니 당신의 평산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두려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니다. 그런데 시험들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는 제 말을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으면 집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함께 일하던 옆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분은 빨리 테스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코로나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나 독감에 걸려 몸이 아픈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서도 서로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문둥병이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떠나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전염병에서 회복되면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드려도 되나요?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계속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나요? 저는 그 대답을 그래도 되는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전염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 유행인데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을 때입니다. 백신도 없어서 함께 모이면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켜 죽을 수 있다는 위험한 때입니다. 과학자들이 같이 모이면 안 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그런 때에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염력이 아주 강한 코로나와 독감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되어서 어디든 다 연결이 잘 되는데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장에서 잠깐 쉬면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아이들과 공원에 소풍 갔다가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귀찮게 씻고 옷 차려입고 차 운전해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저의 대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밑줄 그은 성경 본문을 잘 보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곳은 높은 산과 작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처럼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헌물들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했던 대로 높은 산이나 나무 그늘 아래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염병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백신 나오면 백신 맞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던 때에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져 사라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작은 가정교회가 여러 가정교회들과 합쳐져 그 지역에 더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초대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몰래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혼자 아무도 몰래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교회였다면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고백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크리스천임을 알겠습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아무 때나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도 아닙니다.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곳인 교회를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학교를 계속 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아이가 위험하더라도 그들이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라도 학교에 나가게 하려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합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배우면 안 됩니까? 학교에 가서 나쁜 친구들 때문에 마약의 유혹과 깽단 학생들 때문에 위험한데 그래도 아이들을 학교에 꼭 보내야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위험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사귀고 친구들을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인 사회성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연쇄 살인범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붙잡아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괴로워도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이코패스들은 혼자 살면 별 문제 없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만나 사귀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마와 아버지가 됩니다.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과 함께 회사에서 같이 일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협력해야 하는 회사 생활이나 군대 생활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비참한 아이를 만들 뿐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면 그 작은 믿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희생과 나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어릴 적부터 배웁니다. 자기 것을 나누지 않으려는 첫 아이가 동생이 생겨서 자기 동생과 나누는 것을 가정에서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골방에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붙들리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못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서로 연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